우리 한국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중에 한 분으로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께서 처음 예수 믿게 되실 때의 이야기는 참 재미있으면서도 신기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뜨겁게 경험하셨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김익두 목사님은 본래 유명한 깡패, 건달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잘 패고 싸움도 하고 남의 돈 뺏는 건달 중에 건달이었습니다. 그런 건달 시절 김익두 목사님은 어느 날 어떤 여자 선교사가 건네준 전도지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라고 외치며 준 전도지였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줄까요? 저 오른쪽에 계신 여자 선교사님이 저 왼쪽에 있는 무섭게 생긴 김익두 목사님을 전도했습니다. 이 전도지였는데 건달 김익두는 이 전도지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받은 그 전도지에 코를 풀고는 그 선교사에게 획 던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 선교사님은 담대하게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 전도지에 코 풀면 코 썩어요. 그런데 그날 밤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익두의 코가 쑤시고 아프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김익두는 문득 예수 믿어야 이 병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 선교사님을 다시 찾아갔는데 가서 보니 그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젊은 날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김익두는 선교사님의 이 말이 꼭 자기한테 하는 말로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자신의 지난 날을 회개하면서 눈물이 쏟아지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한 것이었습니다. 코 풀고 버린 전도지가 한 사람을 깡패를 변화시킨 능력이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 코 풀고 버린 전도지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코 풀고 버린 전도지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시고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김익두 목사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생각할수록 참 신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물론 일종의 전설처럼 듣는 분도 계실 테고 또는 전도지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는 식으로 보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역사하는지 김익두 목사님은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코푼 전도지처럼 아주 구체적인 것,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코푼 전도지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깡패를 바꾸시는데 다른 것들 속에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며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그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떠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삶 속에 들어와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삶을 능력으로 채우십니다. 배고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지 않게 하시고 그 광야를 통과하도록 만드신 하나님, 기드온과 같은 겁쟁이를 미디안 군대에 맞서 싸우는 장군으로 용사로 만드신 하나님, 이분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현실적인 동화 속의 누군가가 아니라 참으로 살아계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참으로 새롭게 하시는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하던 말로 하자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예수가 그와 같은 하나님, 능력이시요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오병이어 이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오늘 말씀이 있는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인데 요한복음은 이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다른 복음서들과는 조금은 다르게 전합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또한 이때의 일이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유일한 분, 우리들의 배고픔을 채우시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뿐임을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 말씀은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먹을 것이 없는 궁핍한 상황에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9절에서 안드레가 예수께 하는 말이 이 사실을 잘 나타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5,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입니다. 여러분, 지하철역에 지하철 한 대가 들어오면 몇 명 정도가 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하철 한 대가 들어오면 약 1,600명 정도가 탈 수 있다고 합니다. 지하철 3대에 꽉 차게 타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내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5,000명은 그것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5,000명들에게서 나온 음식이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다는 것이 지금 안드레가 예수께 전하고 있던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할 때 참 안타깝게도 모두가 가진 것이 없는 형편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배고플 수밖에 없고 또한 그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는 괴롭고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배고픈 무리들을 예수께서 먹이신 것이었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는 괴롭고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일이 예수에게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의 연약하고 궁핍한 삶에 역사하시는 분, 그래서 충만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현실 속에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일단 9절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언급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른 복음서들은 이 오병이어를 전부 다 제자들이 관리합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를 붙들고 축사하시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셔서 제자들이 떡과 생선을 주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제자가 아닌 예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도적으로 행하십니다. 예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떡과 생선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11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께서 친히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1절 여기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옵니다. 오직 예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 오직 예수에게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는 생명의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절 후반절에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라는 말씀은 만족할 만큼 먹게 하시고 배고픔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배고픔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만드신다는 것이고 그 일이 예수를 통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괴로움에 시달리지 않고
참으로 만족하는 일, 채워지는 일이 바로 예수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원대로 주시니라 라는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람들이 원대로 먹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먹었던 것일까요? 왜 오늘 말씀은 그냥 간단하게 사람들이 먹었다라고 말하며 끝나지 않고 원대로 먹었다라는 말을 붙이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육체의 필요, 음식 같은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 간혹 부정적으로 여기곤 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영적인 일에만 관심을 둬야 한다라는 식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배고파하는 이들을 원대로 먹이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바보처럼 사람들의 욕심에 휘둘려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과도하게 퍼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뭐라고 할까요? 오히려 반대의 차원이라고 할까요? 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필요를 끝없이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무한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궁핍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에 생명을 주실 수 있으며 언제나 주실 수 있으며 결코 그 공급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는 우리의 현실과는 상관이 없는 귀신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 삶에 충만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을 만족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원대로라는 말씀이 말하는 것입니다. 원대로라는 말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무한한 욕심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필요를 날마다 채울 수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오직 예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현실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예수는 그냥 마음의 쉼과 안식을 주는 분 정도로만 여기고 적당히 믿으면서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명상하듯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를 명상하듯이 마음에 쉼을 주는 분 정도로만 여긴다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영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영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셔서 그가 정말로 이 세상을 먹이시는 실제적인 양식,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영원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명상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영적인 분으로만 보는 것은 정확히 말할 때 이교적인 것, 이단적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몸으로 사셨고 그의 몸으로 온 세상을 먹이셨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확실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이러한 예수의 모습, 온 세상을 실제로 먹이시고 살려내시는 예수를 알려면 그분의 십자가를 만나야 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신 예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며 복음서의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더 설명을 드리자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는 그와 함께 십자가를 진 자들에게만, 십자가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에게만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뿐이며 주의 보혈만이 우리에게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계신가요? 지금 말씀드리는 십자가를 너무 부담스럽게
고행을 하자는 식으로 여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며 예수가 살아계신 삶을 조금이라도 살아갈 때에 거기에는 반드시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평상시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이야기이자 예수께서 가신 길을 가면 반드시 펼쳐지는 하나님의 현실, 커튼 뒤에 감춰진 실제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더 설명드리기 위해 어떤 식당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동인천역에 가면 민들레 국수집이라는 작고 오래된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글은 아직 보여주시면 안 되는데요. 서영남이라는 분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배고픈 노숙인들을 먹이기 위해 20년 전 단돈 300만 원으로 시작한 식당입니다. 어려운 분들을 섬기는 곳이야 많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곳은 좀 특별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단순히 먹이는 일 이전에 그 운영되는 원리가, 식당에서의 모습 자체가 세상과는 다르고 반대된다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무시당하는 이들을 VIP라고 부르고 그들에게 눈치 주지 않으며 세상이 내세우는 논리와는 반대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십자가가 세워진 것이라고, 주의 보혈을 붙드는 것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세뇌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곳에서 밥 먹는 순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힘센 사람이 먼저 먹지도 않고 선착순으로 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먼저 먹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먹을까요? 가장 오래 굶은 사람, 가장 배가 고픈 사람이 자발적으로 먼저 먹게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이곳을 운영하는 서영남 대표는 이러한 원칙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띄워주세요. 줄 서는 것만 바꿔도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줄 서는 것만 바꿔도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여전히 불공정하게 느껴지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서 대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먼저 음식을 받은 분은 양껏 드시지 않고 뒷분도 드셔야 한다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선착순의 논리 혹은 힘의 논리를 주장하면서 이것이 정정당당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아니 이러한 우리가 사실은 이상한 것이 아닐까요? 많이 가졌는데도 욕심이 채워지지 못해 불안해하는, 그래서 그렇게 정정당당을 외치는 우리가 사실 불쌍한 사람들은 아닐까요? 줄 세우는 것만 바꿔도 세상은 바뀐다는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니, 정확히 말할 때에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내가 죽고 세상이 죽는 십자가가 세워질 때 우리의 삶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교만한 사람들은 결코 느끼지 못할 작지만 큰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원대로 먹고 마시며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가난과 절망이 와도 이겨내며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식당이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시나요? 이곳은 정부의 지원이나 소수 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지켜온 4가지 원칙,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기부금을 얻기 위한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생색내면서 주는 돈 받지 않고 조직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이 4가지의 원칙을 지켰는데 20년 동안 하루도 음식이 떨어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 때 후원을 열심히 해도 세금 공제도 해주지 않는 인기 없는 곳,
즉 사람들의 인기가 아니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만 의존한 곳, 나를 붙들지 않고 십자가를 붙든 곳인데 마르지 않는 오병이어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어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이 죽을 때에, 그래서 외롭지만 두렵지만 하나님께 맡긴 운명이 될 때에 실제로 살아계신 생명,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손길이 반드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채워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말년교회도 언젠가 이러한 사역을 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몸으로 부활하신 분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살리기도 하시고 부수기도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코푼 전도지를 통해서도 살아 역사하셔서 깡패를 변화시키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광야에서도 먹이시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없었던 가난한 5,000명을 원대로 먹게 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잔치는 결코 듣기 좋은 동화 같은 이야기, 예배당 안에서나 듣고 잠깐 기분 좋고 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예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논리와 그 논리에 세뇌되어 있던 나 자신은 다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십자가, 주의 보혈을 붙드는 십자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주님 뜻대로만 행하시고 외롭고 두려워도 주님을 따르는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고집과 성질대로 살기보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인내하시고 기도하시고 좁은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오병이어의 잔치가 궁핍함에 빠져있던 삶이 다 무너지고 원대로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역사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는 몸으로 부활하셔서 온 세상과 우리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떡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언제나 삶의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만을 바라보시는 말년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